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오늘 신효철 대표님의 영상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제가 기업을 하고 있을 때 저도 동일한 마음 가운데서 이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 저도 이렇게 평신도 집사 생활할 때 나갔던 생각이 납니다. 이분도 참 어려운 가운데 큰 누나가 갑작스럽게 부뚜막에 올라가던 중에 화상사고로 인해서 죽고 말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숨을 거두기 전에 그 큰 누나가 말했던 내용이 엄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합니까? 이 말 들은 어머니가 참 엄마 하나님 믿어야 해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엄마에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한 이 큰 누나 때문에 어머니는 이제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평생 교회에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나가면서 세 가지의 원칙을 우리 아들에게 물려줬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두 번째 이웃을 잘 섬겨라. 세 번째 배려하는 오너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단다. 이렇게 어머니 또한 이 말을 남긴 채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나고 맙니다. 이 원래 신효철 대표님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너무 일찍 데려가신 것, 누나를 또 데려간 것 원망스러웠어요. 원망스럽고 정말 그런 마음이 컸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매일 들었던 그 기도의 자리에 자신이 뒤를 이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후에 다시 기업을 이끌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파해 세운 기업임을 깨닫기 위하여 연호로만 또 그 가운데 only Jesus 이 문구를 새겨 넣으면서 수입의 매출의 11조를 꼭 선교사님들 위해서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선교했다는 귀한 기업의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이 신효철 대표님의 영상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러 가는데 이제 추수감사주를 한 주 앞두고 있는 이번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위한 이 11월 한 달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도 여기저기를 돌아보면 올해도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의 계절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찬양을 부르기 전에 뒤에 우리 여러분들 2021년 뒤에 보면 회개기도문과 2020년 감사기도문을 작성하여서 뒤에다가 항상 붙여놓고 읽어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맘때쯤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감사로 이렇게 축복받는 모습들을 응답받는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가르치고 거할 집들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살게 해주신 것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에는 그 감사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참 이 감사를 모르는 현대인들이 많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이 감사의 사람 모습들
세 부류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의 세 부류. 첫 번째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만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는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세상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있음으로써 감사, 병이 낫게 해줌으로써 감사하는 것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해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모 형제 서로 우애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해요. 등등등등.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바로 여기서부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감사에는 한 가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그런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음으로 해서 인한 이 감사가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감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의미의 감사, 그걸 즉 완전한 감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걸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층 성숙된 감사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뭐냐? 나에게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사실 뭔가가 있어서 감사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에 그 감사를 느낍니다. 느끼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좀 살아있다. 이걸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있어요. 살벌해져 가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는 나에게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상 진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부족하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좀처럼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뭐가 부족하다, 이 불평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많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좀 표현이 좀 센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사야 1장 3절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저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제가 지금 반려동물 저도 키우고 있는데 반려견도 보면 주인을 알아요. 감사를 알더라고. 나에게 주신 은혜도 모르는 사람, 소나 나기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나한테 없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없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없어도, 내가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죠. 나에게 없어도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감사, 절대적 감사, 무에서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숙한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는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총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만족이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감사,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그 감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쭉 17절까지 제가 정리해놨는데 화면 보고 화면에 있는 내용만 읽어봅시다. 자, 3장 15절 이하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16절 하반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간절하게 권면하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항상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감사하는 사람 세 부류를 봤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 감사하는 자세, 이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방법. 첫 번째, 여러분 감사의 자세는 첫 번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계적인 신학자 레이온드 리버는 우리 그리스도인 세 가지의 큰 덕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큰 덕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꼭 하나를 더 놓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감사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속에 넣고 싶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은혜를 다 구하잖아요. 다 구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내가 나에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말씀 내가 준비 안 했는데 누가복음 17장 자 11절부터 펴보세요. 17장 11절을 딱 한번 펴놔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가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자 한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지금 갈릴리아하고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촌에 들어갔어요. 17장 11절 이하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을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는 거야. 자,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크게 소리쳤어요. 그들은 이 소문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너무 감격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 10명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달라 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기대했거나 달랐지만 직접 치유해주고 낫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제사장들에게 보여달라고 하지? 했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나의 믿음,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다 깨끗함을 입게 되었어요.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걸 보여주고 나았다는 증명서를 딱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워하던 가족들과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세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5절을 보세요. 보면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누구?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 읽어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죠. 10명이 다 병고침을 받기에 예수님께로 나가섰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깨끗함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 9사람 왜 감사드리지 못했을까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딱 이 주석을 딱 써 내려가다가 자기가 믿는 바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로구나 라고 말했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타락한 본성 때문에 9사람 중에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옛날에 다윗도, 구약의 다윗도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깨우면서 했던 말이 뭐냐? 시편 103편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도 순간순간마다. 9명이 다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9명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전부 유대인들이었어.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비교해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율법을 잘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의 교훈을 잘 새겨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습관이 되어서 은혜 받고 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이 믿음의 결과로 얻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다. 참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상담 심리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아픔, 고통, 상처를 잊게 하는 것, 그것을 계속 매달고 붙들고 잡고 있으면 여전히 내적으로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딱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의 축복, 현재의 상황과 현재에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삶이 좀 달라져요.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10사람이 지금 깨끗함을 다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10명 다 고침을 받았지만 은혜를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 나머지 9사람은 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태어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완전히 벗은 몸으로 왔어요. 핏덩어리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태어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살지 못했을 것이죠. 그럼 우리를 먹였다 시켜주고 젖도 먹여주고 말도 가르쳐주고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점점 키워서 자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큰 사랑, 육적인 부모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알아서 혼자 그렇게 잘 자랐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이렇게 단식했다겠죠? 이사야 1장 3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 있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려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도 주인 알아보는데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절대 은혜 잊지 않아요. 보면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자세로 방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방인들이 죄를 말할 때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했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자,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했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대요. 알고 있다는 거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어느 정도 알아요. 자연을 통해서도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 여러분 어떤 책 문헌을 봐도 성경처럼 감사하라 이 말과 찬양하라 이 말, 이 내용이 많이 나온 책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감사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될까요? 나올까요? 원래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유래를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620년에 102명의 이 청교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메이플로우라는 180톤급 작은 목선을 타고 어디로 넘어가죠? 영국을 떠나서 약 3,400km 정도 되는 그 긴 항해 끝에 지금 이 늦은 꼭 이 시절에 이맘때에 미국 대륙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국, 여러분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처음 시작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저 삭막한 광야와 산과 들뿐인 대륙을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겨울, 이 늦은 가을에 도착했으니까 겨울이 다가와요. 먹을 것이라고는 배에 싣고 오면서 먹다 남은 것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의 겨울 정말로 추웠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고 그의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 그 1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굶어서 죽고 병이 나서 죽고 얼어서 죽었어요. 마지막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옥수수 몇 알씩 이 배급을 받아서 나눠준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또 인대한 공격을 받아요. 밤에는 사나운 맹수와 싸워야 했어요. 질병과 굶주림과 추위로 절반 이상이 죽고 몇 명이 남았냐? 49명만 남게 되었어요. 49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첫 해에 그 다음에 첫 해에 첫 농사를 짓습니다. 짓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특별히 하나님 하루를 딱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풍습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과 우리 전 세계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이 추수 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런 감사의 마음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자세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 이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후대에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갔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할까?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시편 116편을 쓴 다윗도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다윗의 고백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시편 116편을 쓴 다윗의 고백의 전체 주제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베풀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풀으시는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결코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에 다윗은 그의 결의를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겠나이다. 나에게 주시는 어떤 잔이라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결의였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 바울의 삶,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보답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그 어려움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 아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열매 가운데서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내가 내 능력 그걸 내가 한 거야. 내가 아니면 못해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어요. 자, 그 자만하지 않은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오늘 예배 시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 15장 10절 말씀처럼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만민을 위하여 봉사자가 되게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딱 하나 있다면 어떤 근심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받은 은혜, 그 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런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점점점 많아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점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만족에서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이에요. 어려움은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호와 사랑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됐을 때 감사하는 것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해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내 상황 가운데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왜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감사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그 답을 얻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은퇴 형제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올리면서 성숙한 감사로 잘 나가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면서 하루 삶을 보면서 나가는 모습들을 또 성장하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바울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 향해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적으로만 이 하루만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내용적으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방법으로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대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뜻만 이루